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또다시 한번 비방에 대한, 또 비난,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온전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것 등등의 교훈들을 배워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다른 열매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특별히 이제 행동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남 얘기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죠? 남 칭찬하거나 얼마나 저 형제가, 얼마나 저 자매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런 말보다는 오히려 그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는 게 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해요. 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이야기를 폭로하는 것을 좋아하고, 약점이나 예전의 실수들을 다 들추어내어서 그 사람을 당혹하게 하는 것 정말로 좋아합니다. 요즘은 뉴스를 이제 보게 되면 또 정치권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각 당마다 이제 경선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뉴스나 토론 방송들을 보면 또 저마다 자신의 어떤 공약들, 어떤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의 잘못한 것들을 밝히기에 너무나 열심을 쏟고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 미디어상의 이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웹 어떤 홈페이지를 이제 보게 되면 좋은 댓글들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위로하고 격려하고 화이팅하는 어떤 응원의 메시지들도 분명히 있지만,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듯 남의 이야기를 하고 그를 한 대상을 지목해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웃음이 아니라 조롱거리죠.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고보는 본문 말씀 11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남달라야 되는 거죠. 남달라야 되는 거예요. 비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큰 적대심과 악의를 가지고 심하게 말하는 것만이 비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험담, 뒷담화, 모독, 중상모략 등 상대를 공격하고 해를 끼치기 위해 하는 말들만 여러분 과연 비방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오는 이 비방은 제가 좀 전에 열거한 대로 뒷담화하거나 모독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방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 대항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향하여 대항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사실 비방의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죠. 악의와 적대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악의가, 적대심이 보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 속에 악의가 분명히 있는데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 어떤 사람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인격과 평판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말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추측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작 그 사람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죠.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에 대해서 쓸데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 말하면 어느 정도 또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과장하기도 합니다.
몇 번 그런 것을 항상 그렇다, 한 번 정도 이야기한 것을 그 사람은 언제나 그래, 항상 그래, 일반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것도 비방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때 비방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내 앞에 있다면 할 수 없는 말들, 물론 앞에 두고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당사자가 내 앞에 있으면 왜 말하지 못할까요? 분명 그 형제가, 그 지체가 기분 나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듯 악의와 적대심이 크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비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런 모든 비방, 적대심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며 비방하든, 그런 내용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비방하든, 비방을 멈출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비록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에 입각해서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야고보는 모든 상황과 예외 없이 무엇을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명령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야고보서에 제시한 것들 외에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방은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그동안 계속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했는데, 갑자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갑자기 뭐가 등장해요? 참된 믿음의 특징이 아니라 거짓 믿음, 그렇죠?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역시 이 비방, 어떤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주 강력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특성이고 구원받기 전의 상태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어떤 열매들, 죄의 모양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이미 얻은 자예요. 이 자유를 얻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귀한 어떤 존귀한 상태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그러한 죄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그 권면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 얻었는데 예수 믿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양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옛 죄의 습관대로 죄된 모습들을 그대로 행한다면 개가 먹은 것을 토해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먹는 것, 그런 꼴과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개니까 그러려니 합니까? 그러면 개 말고 우리 토 자체 엄청 더러운 거 아닙니까? 내 토도 더러워요. 그런데 그 토를 다시 먹는 꼴. 뭐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옛 죄의 어떤 모양들을 해나갈 때 모습들이 그러다라는 거예요. 또한 비방은 교회의 하나됨을 막는 거예요. 하나됨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를 비방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형제들 간의 사이는 분명히 갈라지게 되겠죠. 그것을 기분 좋게 여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비방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형제 자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를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낮출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런 생각도 전혀 없었다가 그 이야기 때문에 선입견이 생기고 그래서 판단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하나 되게 하는 이 교회를 나누고
갈라놓는 것이 바로 이 비방이에요. 비방. 또한 비방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족시킵니다. 주님은 성도를 실족시키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비방할 때 그 자리에 있는 형제나 혹은 자매는 그 대상자에 대해 판단과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또 비방의 대상이 된 사람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역시 형제를 미워하거나 분노하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한 사람의 비방으로 인해서 오는 파급효과. 한 사람만 비방하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연쇄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비방하게 하는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또한 비방은 다름이 아닌 정말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밤낮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들이 사탄 아닙니까?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면 사탄이 좋아하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즉 사탄의 종이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을 역행하는 것이 바로 이 비방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래서 다시 죄의 노예가 되게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힘쓰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한 그 자비,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한 성도를 죄 짓게 하고 교회를 나누게 하며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 얼마나 끔찍한 그런 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모든 일을 다 거꾸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보다 더 심각한 이유를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이어서 보시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율법의 준행자입니까? 율법을 판단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예요. 다른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율법 그 자체를 준행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판단하는 것과 같다. 비방하는 거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 자체를 비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이 형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에 따라 말도 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유를 누리고 형제를 대할 때, 자매를 대할 때마다 그 안에 어떤 기쁨, 감사가 넘치고 그 귀한 행동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비방한다면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자체를 뭐하는 것과 같다? 비방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늦은 밤 운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빨간 신호에 멈춰 서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클락션을 빵빵 울려요. 아무도 어떤 차도 지나가지 않는데 왜 나가지 않느냐고. 그렇게 울려댄다면, 빵빵대며 욕하면서 왜 안 나가냐고 그렇게 울려댄다면 그는 멈춰 서 있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 신호체계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그 기준,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게 하는 그 진리를 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부하고 비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한 모든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지 그것을 정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지킬 만한 거야? 이 말씀은 아직 나에게 아니야? 스스로 재단하고 스스로 정하는 거죠.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준수해야 하는 자인 줄 까먹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거죠. 모든 형제 자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마땅히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형제 자매를 비방한다라는 것은 그 법을 내가 스스로 정하겠다, 내 수준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나랑 정말 친하고 나랑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그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을 지키겠지만, 사랑하라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지키겠지만, 내가 싫어하는 어떤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혹 나와 좀 성격이 맞지 않아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않아서 좀 서먹서먹해요. 그런 자들에게는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율법의 준행자의 모습이 아니라 율법의 판단자, 율법을 비방하는 자의 모습, 지난주의 말씀으로 빗대어 표현하면 거짓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행자는 오직 법을 지키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준행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전히 법을 지키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 법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 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잘못되어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지킬 따름인 거죠. 때론 이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는 성도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자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셨어요. 원래는 우리 모두가 죄의 값으로 다 사망, 영원한 그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될 존재인데, 참으로 귀하게 감사하게 저는, 여러분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 얻는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는 예수 믿지 않아요? 하나님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내셔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거 조금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이 그 법을 판단하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조금 불공정하다,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그 법을 비방하고 바꾸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준행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법에 상관하고 법이 옳은지 아니면 그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재판관, 그리고 입법자 뿐입니다. 입법자는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고, 재판관은 그 법에 따라 심판하는 사람인데, 그런 일을 하는 분이 따로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유일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비방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입법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므로, 즉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아주 교만한 그 자리에 올라앉는 것이죠.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야고보 장로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결론 내리면서, 너는 누구이기에 남을 비방하고 이웃을 비방하느냐? 네가 입법자냐? 네가 재판관이냐? 아니다. 우리는 입법자도 될 수 없고 재판관도 될 수 없다. 우리는 준행자일 뿐이다. 과연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준행자이십니까? 아니면
입법자, 재판관 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아주 작은 소리로 형제 자매에 대해서 비방을 한다면 그것은 비방이 아닙니까? 한 사람에게만 했어요. 비방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율법의 준행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 전체의 죄의 모습이에요. 어느 한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반역하여 세상에 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생각하고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비방이라는 이 죄도 이러한 죄의 패턴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고 하나님만 취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취하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비방의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 입술에 이 비방의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한 비방하는 말이 제 입술에서 쉽게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상이 눈앞에 없으면 쉽게 말하고 그가 바로 근처에 있으면 그 비방을 멈추어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에스겔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그들이 여기에서 성전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과연 우리가 주의 몸된 이 교회 안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모임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성결함을 추구해야 되는 이 모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데려다 놓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그 자체도 가증한 것이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조금씩 떠나가서 나중에는 완전히 떠나가죠. 무엇 때문에요? 가증한 일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계시록 2장에서 교회들에게 훈계하시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비방을 할 때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죠. 왜요? 입법자가 되는 것이고 재판관이 되는 거니까. 야고보의 마지막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질문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누구이기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형제를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자매를 판단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억울할 때 비방을 많이 하죠. 억울할 때. 그러나 예수님처럼 억울하셨던 분이 또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도 위협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과 핍박, 모진 고난을 당하셨지만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어떤 대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재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는 입법자와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형제 자매를 비방할 수 없어요. 비방할 수 없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사단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말씀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더욱더 사랑하고 비방하지 않으며 모든 상황 가운데 혹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유일한 재판관이신 입법자이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우리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너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겸손하게 준행자로서 살아내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리로 살아내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